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도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크신 은혜, 또 지키시는 역사 임하기 원하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또 여러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이제 가을의 분위기를 조금씩 느낍니다. 아침에 최저 온도가 이제 2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해요. 뭐 19도 막 이렇게 되어져서 기온의 일교차의 변화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환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이틀 지나고 나면은 9월 달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월삭 새벽기도 함께 성찬과 더불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을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풍랑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바다가 떠올라요. 풍랑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바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바다에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풍랑은 바다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풍랑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풍랑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풍랑 속의 교훈, 어떤 교훈일지,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자, 풍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바다입니다. 자, 오늘 한번 바다를 향해 가볼까요? 자, 바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라 그래요.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실제로는 호수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갈릴리 호수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야, 진짜 크다. 이렇게 느껴요. 진짜 바다 같다, 이렇게 느껴요. 그 호수의 길이가, 긴 쪽이 2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쪽 폭이 한 14km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23km, 14km 되는 그 호수이니까 얼마나 바다처럼 아주 큰 호수, 바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또 갈릴리 호수는 아주 지형적인 특색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산의 높이를 잴 때 뭐라고 재요? 해발 몇 메다 이렇게 잽니다. 소래산 해발 299m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에베레스트 뭐 해발 8,848m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 해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다 해자죠. 이 바다의 수면, 바다의 수면에서부터 얼만큼 높이가 되느냐, 이거를 재는 거거든요. 바다에서부터 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얼마나 될까? 그래도 육지에 있으니까 바다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은요, 이 지형적인 특색이 참 묘하게도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바다의 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굉장히 밑에 있는 거죠. 또 이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 이 헐몬산, 제가 한번 갔을 때에는 이 헐몬산에 눈이 덮여 있어요. 위쪽에는 눈이 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기류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이 갈릴리 바다 이 남쪽으로 보게 되면은 남쪽에는 아라바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는 뜨겁죠. 이 뜨거운 더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광야에 더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 이것이 어디서 만나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중앙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요동치는 이상 기류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가 보통 파도가 아닌 거예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치게 되는 거예요. 돌별적인 파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파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바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 무슨 광자예요? 빛광자가 아니고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 바람풍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쪽 바람, 이쪽을 대비하면 이쪽에서 불고, 이쪽 대비하면 이쪽 불고, 막 요동치는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광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제자들이 뱃사람 아니에요? 뱃사람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마음 놓고 가실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이 항해를 너무 잘해요. 배를 잘 몰아요. 갈릴리바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콜콜 주무시고 계세요. 아마 제자들을 믿었겠죠. 그래서 콜콜 주무시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그 호수 한가운데서 그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제는 침몰할 그런 상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뱃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뱃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 배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아요. 이 광풍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광풍을 통해서 이제 이 배가 뒤집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고 있어요. 나름대로 베테랑인 어부 출신들인 그들도 꼼짝 못하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요. 예수님 깨워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뱃사람 출신인 그들이 볼 때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해요.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우성치죠. 도와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꾸짖으시니까 놀랍게도 바람과 바다가 찬잔해졌어요. 제자들 깜짝 놀라요. 두 번 놀라요. 첫 번째 놀란 거는 광풍 때문에 놀라요.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광풍을 한순간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풍랑을 만난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터키, 그리스, 소아시아 쪽에 성지순례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pat모섬,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 pat모섬을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요. 10월이 넘어가면은 배가 안 떠요. 왜냐하면 겨울바다는 아주 위험해요. 풍랑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안 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갔기 때문에 이제 배가 들어가서 뜰 수 있어요. 근데 배가 아주 작은 배였어요. 우리들의 짐을 싣고, 우리들 또 한 30여 명 그때 갔나요? 그때 다 거기에 이제 가서 사람들이 다 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배가 꽉사득 차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게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진짜 이 지중해 바다, 이 풍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 현지 가이드가 약을 줘요. 약을, 이 멀미약이라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멀미약을 다 먹었는데 그게 멀미약인지 아니면 기절하게 하는 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먹었는데 그냥 풍랑이 일어나는데 막 파도가 오는데 진짜 물이 막 넘쳐올 것 같아요. 와, 배가 움직이는데 막 출렁출렁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이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아마 나를 기절하게 하는 약을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그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pat모섬에 거의 도착했는데도 비몽사몽간 구경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다시 배를 타는데 그 배는 엄청나게 큰 침대가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는 뭐 그 바다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갈 때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는 걸 느꼈거든요. 울릉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도 뭐 울릉도 못 가봤어요. 제 아내는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마 한 20여 년 전인가 그때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울릉도를 그 장모님을 모시고 울릉도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이제 절대 울릉도 안 간대요. 지금 배는 어떤 배가 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 바다에 가는데 그냥 갈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 변기통을 붙들고 있었대요. 계속 토하고 사람들은 땡굴땡굴 굴르고 그냥 뭐 가판에 있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누워 있었대요. 아마 그렇게 요동쳤던 바다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풍랑, 어마어마한 풍랑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이상 기류로 인하여 아까 얘기했던 헐몬산의 그 건조한 바람,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라바 광야의 그 뜨거운 바람이 아주 만나면서 일어나는 아주 돌발적인, 그래서 그 이름을 광풍, 미친 바람, 광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막 몰아쳐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풍랑 속의 교훈. 자, 풍랑 속의 교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 자, 풍랑 속의 교훈, 어떤 교훈일까요? 첫 번째 교훈, 주무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바람과 바다를 그냥 단숨에 잔잔하게 하셨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요, 여기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 이 자연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풍랑 속의 교훈의 첫 번째는 뭐냐? 주무시는 주님. 주무시는 주님. 여러분, 왜 예수님 주무셨을까? 그건 피곤해서 주무신 거죠. 피곤해서. 정말 예수님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죠. 진짜 피곤한 거죠. 그 피곤한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의 그 파도, 잔잔하게 가는 그런 파도, 그 배 맡기고 가는 거죠. 제자들이 또 워낙 뱃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마음껏 주무시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머리 들 곳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곡물에 이제 베개를 베고, 그리고 머리 들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 들 곳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실 너무나 피곤하고 머리 들 곳도 없는 예수님, 그런데 지금 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제 주무실 곳을 찾아서 지금 탁 주무시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지금 주무실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요, 이건 잠이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37절 말씀 볼게요. 오늘 37절 보게 되면 큰 광풍이라 했잖아요. 미친 바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자,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 광풍으로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데 어느 정도로 부딪혔어요? 그 배에 부딪히는 물결이 뱃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작은 배에 물결이 쫙고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얼마나 바람이 몰아쳤으면 물결이 치고 그 물결이 뱃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이게 잠잘 상황이냐 말이죠. 그 다음 절 3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요. 뭐라고 깨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뱃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죽게 됐단,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게 된 상황.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주무실 상황입니까?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호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 바다 가운데 있는 것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사실은 육지에 있어도 위험하더라고요. 쓰나미,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밀고 들어오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를 당합니까? 여러분, 육지에 있어도 그 바다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쓰나미가 오면은요 공포가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그런데 이거는 육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타고 있는 것은요 타이타닉처럼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요나가, 그래도 적어도 요나가 탄 배, 그것도 큰 배입니다. 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배니까. 그래도 그것도 큰 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돛담배예요. 이건 뭐예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들이 쓰는 그러한 아주 조그만 배란 말이죠. 그러니 그 광풍에 엄청나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거기서 주무실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 올라오는데, 오늘 37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큰 광풍으로 물이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로 인해서 물이 지금 가득히 차서 일어나는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절을 했어도요 물을 갖다 껴지면요 깨더라고요. 기절한 사람도 물을 갖다 부으면 깨는 판인데,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데 그 주무시는 배에 물이 차고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무실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상황이라면 여기서 여러분 잠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파도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나는 잠을 잘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염려가 되고 조금 근심이 되면요 우리는 잠도 못 자는데,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주님은 이 풍랑, 죽게 된 상황, 이 풍랑, 이 배가 지금 잠기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뭐하고 계세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무시는 주님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인생의 풍랑에서 나는 정말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잠을 잘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상황에, 죽게 된 상황에, 물이 막 차고 넘치는 상황에, 배가 침몰될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도 왜 주님은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은 아셨어요. 뭘 하신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예요. 주님의 사명의 때예요.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주님 죽지 않아요.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풍랑이 와도 걱정 없는 거예요. 때가 안 됐어. 제자들도 때가 안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걱정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아무리 큰 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치고 그것이 미친 바람이라 할지라도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 머리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엄청난 풍랑과 엄청난 파도와 그리고 물이 막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도 바람을 느꼈을 거예요. 사실 주님도 그 물 때문에 쾌적하지 않은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막 그냥 죽게 됐다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시끄러운 것, 그것도 아마 느끼셨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신뢰죠. 신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신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을 보면요, 아래쪽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셔서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 엄청난 상황, 그 풍랑 속에 물이 넘쳐오는 상황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이 주무신 것처럼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분명히 와요. 아니 있어요. 지금도 있고 또 올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잠을 잘 수 있는, 여전히 주님이 주무신 것처럼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의 신뢰 속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광풍 속에, 이 풍랑 속의 교훈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교훈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깨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이젠 죽겠구나라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볼 때에 상황이 정확한 거죠. 이제는 죽었구나, 이 배가 이제는 침몰될 상황이 왔구나, 다 이 배가 물에 가득 이렇게 차 오르니 죽었구나, 이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그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뭘 그들이 기대할까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적, 주여 우리가 죽게 됐으니 빨리 일어나서 기적을 베풀어 이거 다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하시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워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환자들을 고쳐줄 때 어떻게 고쳐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말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제자된 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능력 행한 것들을 이미 다 봤거든요. 병자를 고쳐준 거, 중풍병자 고쳐주고, 손 마른 자 고쳐주고, 이런 능력이 행하는 것들을 이미 제자들은 경험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주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님을 보고도,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도, 그 주님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보고도, 거기에 배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지금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두려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체험합니까? 출애굽의 기적,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재앙, 애굽 군대가 다 멸살되는 재앙, 이런 그런 기적들을 다 보고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그 기적을 다 보고도 말이죠.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같은 배를 타고 있거든요. 다른 배도 아니에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주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제 아들은 눈이 부릅뜨고 있고요. 여러분, 이 상황에 누가 더 위험해요? 주무시고 있는 주님이 위험해요? 부릅뜨고 있는 제자들이 위험해요? 주님이 위험하죠. 주무시고 있으니까 배가 뒤집히면 주님이 꼼짝없이 당하는데, 위험하면 주님이 위험하죠. 제자들은요, 뱃사람들이니 바다에서 자라서요, 수영도 잘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목수일밖에 안 하셔가지고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영도 못 하실 거야. 뒤집히면 주님은 수영도 못 하실 텐데, 누가 더 위험해요? 주님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이 주무시면 안전하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우리가 요동칠 게 없다. 주님이 주무시는, 그 주님이 주무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이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이 풍랑 속에 아우성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풍랑에서 평강의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풍랑 속의 교훈 세 번째는 뭘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출렁거리는 이 무서운 광풍, 권위 있는 한 말씀 주십니다. 39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연도 굴복하는 권세, 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있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엄청난 이 광풍과 그리고 이 막 몰아치는 이 풍랑이 한순간에 잔잔해지고 한순간에 고요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제 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멘,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죠. 아멘,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1절을 볼게요. 41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이상히 여겼어요. 아멘 해야지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화답을 가져야지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그 잔잔케 한마디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명령하여 잔잔케 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지금 믿음의 대답을, 믿음의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적과 그렇게 큰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이적을 본 사람이, 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은데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예전에는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하고요, 기도도 막 그냥 방언이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잘하던 사람, 근데 지금 다 믿음 다 제껴버리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여러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걸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거 좋아할 일만은 아닌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요, 정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기적이 아무리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내 이 눈에 아무 기적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는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막 아우성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극단 처방, 극단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극단 처방을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극단 처방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면서 지 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 인생 풍랑 속에서 계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믿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 인생의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이 주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무실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무실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 그 풍랑 중에 왜 주무셨을까? 사실은 믿음을 좀 보려고 하신 것 아닐까? 제자들의 믿음 보려고. 주님이 주무신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믿음 보려고. 주님이 왜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야단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왜 단숨에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기적 보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무신 것처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 믿음으로 잠을 자는 은혜,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